저는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면 때로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부르는 그 인사말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인사를 나누죠. 보통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샬롬, 평화란 뜻이죠. 중동도 아살람 알라이쿰 해서 샬롬, 살람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인도 사람들은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데 그 뜻이 고개를 숙여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미국, 독일,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는 인사법이 뭐예요?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밤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앞에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점심입니다, 굿나잇, 좋은 밤 되세요 이래가지고 좋은을 쓰죠. 그런데요, 요즘 오징어 게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새로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그 독특한 인사법이 나와요. 이 주인공 정말 한 번 읽은 것은 다 기억해내는 천재성을 가진 자폐 장애인 변호사인데, 그의 찐친인 동시성을 가진 그라미 이름을 가진 동그라미 친구가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해요? 우 투더 영 투더 영, 동 투더 굿 투더 그라미, 샥샥 하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웃으시는 분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인사법을. 이 인사법이 요즘에 뜨는 인사법이랍니다. 이 인사법을 알아야 인싸가 된답니다. 근데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동기 동창 중에 한 명이 이제 식사 시간이, 식당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식당에 가는데, 먼저 식사하고 내려오고 저는 두 번째로 식당에 가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밥 묻나?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자라서 표준어만 쓰던 사람이라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알죠. 대구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밥 묻나? 아니, 뭐라 그런 거야 도대체. 얘가 평상시에도 방언을 하나? 근데 밥 잘 먹었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렇게 인사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인사할 때는 나도 밥 묻다. 니는 묻나? 그러면 억수로 묻다. 하여튼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인사법이 중에서도 있죠.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1945년 해방이 되고 5년 뒤에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고 너무 삶의 질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인사법이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혹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가 있고 촉은 목피하던 그 시절에는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어려울 때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먹어야 될지,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될지가 고민이지,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먹는 겁니다.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양식과 다른 양식입니다.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해설해 주시는 내용이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먹는 문제, 곧 일상의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은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하는 양식을 얻은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 내 피라고 말하니까 보통 살과 피를 말하면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본문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 예식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고난당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때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이죠. 아직 시기적으로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식은 불신자들을 위한 겁니까? 신자들을 위한 겁니까? 신자들을 위한 거죠. 본문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미리 고지하지 않습니까? 세례교인 또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 이후에 입교 교인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본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인데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될까?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늘 이 살과 피 또 참된 음료와 음식이란 이 말씀은 성찬식과 직접 관계된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음식과 음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성찬식을 하고 또 애찬식이라 해가지고 그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에 따라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살이다. 너희를 흘린 바 내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야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저 멀리서 지켜봤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저 그리스도인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맨날 뭐 툭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저들 기독교인들 식인종 아니냐? 실제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니죠. 상징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내 몸과 하나가 되듯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체가 되어서 주님의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살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고 피는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것은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과 피를 말씀하셨을까? 이건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영생을 가진 거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믿음을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35절에는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행위입니다. 40절에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4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연관된 단어를 보시면 믿고, 나오고, 보고, 듣고, 배우는, 이것이 믿음과 연결된 단어인데,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인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면 또 점심 식사 드시지 않습니까? 예? 먹기 싫다고, 귀찮다고 생각으로만 먹으면 배고파 견디기 어렵죠. 뭐 한 끼? 두 끼 잘하면 하루 정도 금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밥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고 지치고 힘들 때는, 또 배가 부를 때는 뭐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오늘 뭐 먹을래요? 묻는데 대답을 해요. 오늘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또 답을 해줍니다. 밥은요, 생각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은 입으로 먹어야지. 생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힘이 납니다. 해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같이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먹는 것이 곧 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자면 예수님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분이시냐,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먹는 밥, 국, 반찬, 물, 음료수, 커피, 모든 종류의 음식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 먹는 그 음식과 물은 뭐예요? 내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빠져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될, 정말 내 삶의 필수적인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신 분이신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음식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밥, 국, 반찬 같은 내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은 믿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믿음의 결과가 뭐냐?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영생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네가 죽으면 가질 것이야. 신앙생활 잘하면 가질 것이야. 미래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완료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이 우리에게 지불된 거예요. 먼저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선불이래요.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정말 믿으시죠? 죽어도 다시 살 거 믿으시죠? 천국에도 눈뜰 거 믿으시죠? 이쪽은 좀 아멘이 조금 갈지 못 갈지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영생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가봐야 알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미리 주셨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의 삶, 육체의 삶하고 천국의 영생이 오버랩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한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이미 영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나에게 마치 통장이 있다면 통장에 영생이라는 이 막대한 축복을 넣어 주셨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영생 선불과 종말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보장된 사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죠. 예?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믿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불로 받고 종말을 보장받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셨고 영생 얻은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지금도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위대한 약속과 위대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위대한 약속을 깨트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하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받고 있습니까? 계속 받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56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한 구절이 이 56절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룬 자에게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변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변화되니까 뭐가 달라져요? 내 이름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결혼식 하기 전에 남녀와 결혼한 이후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귀는 형제 자매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 전에 남자와 여자는 결혼함으로써 그 지위와 삶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서를 이미 작성해서 인정받으면,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법적인 지위가 됩니다. 책임도 의무도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 앞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무 같은 신랑, 꽃 같은 신부, 이렇게 결혼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형용사를 제가 추가해 줬습니다. 그냥 나무면 무뚝뚝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가루가 이게 빠져 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신랑, 시들지 않는 꽃 같은 신부,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 혼자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관리하고 합니다만은, 결혼 이후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 상의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서명하고 도장도 찍고, 정말 부부가 그렇게 법적으로 달라집니다. 정서적 심리적 변화도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와 신랑 수업은 같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릅니다. 또 신랑 수업과 미운 우리 새끼는 그 대화의 주제가 다릅니다. 그러니 결혼 이전에 청년들의 그 대화하고요, 결혼한 이후에 형제 자매의 대화의 주제는 너무 다릅니다. 이건 결혼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또 자녀를 낳아보면 또 자녀에 대한 주제로 대화가 가득합니다.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면 사회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친구 관계도 달라지고 대인 관계도 달라져요.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 집안 식구들과도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인사할 때도 많고요, 챙길 것도 많고요. 때로는 종교와 신앙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잘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이 좋아지면 너무 감사한데, 한쪽이 좀 약하면 강한 사람이 약자를 잘 끌고 가면 좋을 텐데 같이 약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쇠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바뀝니다.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똑같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의무와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증거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되면 이 믿음의 결과로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양식인 밥이 있고 영혼의 양식, 영혼의 밥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생명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밥 잘 먹고 보약 먹고 홍삼 먹는다고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육체의 건강, 육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양식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힘써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힘을 얻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단순히 밥 많이 먹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구로 살아요?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좋은 데 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죠. 하지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다시 코로나가 재유행돼서 예전과 같은 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 이름,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밥만 잘 먹으면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와 능력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그 이름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밥심으로만 사지 마시고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 자신이 그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혼의 양식이고 예수님 그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가까이 하셔야 되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외우시려고 그래야 되고, 은혜되는 말씀이면 이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로 살아가야 그때 그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내 영혼의 뭐다? 밥과 국과 반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찬양은 원래 회중 찬양으로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박지윤 지사님, 우리 솔리스 지사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을 특별 찬송으로 한번 하시고, 성가곡이라 따라 부르시기 좀 어려운 분도 많이 계세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요거 좀 잘 세워주세요.
원어로 불렀습니다. 원어로. 이태리어죠? 네, 이태리 원어로 불렀는데 좀 조를 좀 내려서 낮은 음으로 우리랑 친숙한 언어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우리 먹이어 주소서. 아멘. 기립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매일 밥 먹고 사는 거로만 그걸 힘으로 삼지 말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이름, 예수 능력,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삼고 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매일 먹는 밥과 음식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못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선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상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